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번째 주 연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가슴이 아프고 또 애석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고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박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옷을 갖추어 입고 앉으시고 그리고 성경 찬송을 앞에 두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2020년도 3월 1일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비록 소수의 무리가 드리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속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욱더 빨리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박멸되어서 저희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모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찾아서 펴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러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헌에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두 달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3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며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더욱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일본 제국주의 억압 속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이제 이 혼돈한 나라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대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우리 중에 중환질고로 고통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유혹과 사탄의 역사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과 하나님 사랑함이 더욱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표는 매일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고 매일 칭찬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3월 1일인데 3월의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닮아가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물러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온 교회 구석구석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성경을 다 찾아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요나단을 닮아가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3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10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3.1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아니면 아마도 이 3.1운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의 부분을 할애했을 것이고 또 모든 교회들이 이 같은 설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저는 시편 137편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찬송하다가 또 울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포로로 붙들어 갔던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가 부르는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아라. 이와 같이 놀림을 당했던 이와 같은 상황들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는 이 시편 137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제시대와 6.25를 지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마도 일제시대와 또 공산치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 또 교육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연락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울먹울먹하면서 너무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 주중에 전화를 하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난지 10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살아있지는 아니했지만, 태어나지는 아니했지만은 3.1절 그때를 회상하며 그러면서 한번 글을 써 보았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은 너무나 힘들었다. 창시 개명하는 날 백성들은 통곡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하며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있었지. 비운의 대한제국 고종이 승하하였고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더니 장례식 3월 1일에 전국적 독립만세를 불렀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대표는 48인이었으나 만세운동 주도와 서명자 대표는 33인이었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16명이었지. 3.1 만세운동은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고 한일 합방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총칼은 너무나도 무섭고 무자비하였다. 천안 아우네 장터의 유관순 열사와 일제의 만행, 지암리 학살 사건, 강서 사천 장터, 삼진, 곽산, 사천, 화수리, 맹산, 대구, 합천, 남원, 이리, 군산의 학살 등등. 조선 총독부 기록에 3개월간의 독립만세에 7,509명의 사망과 47,000여 명의 구속과 연 202만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3.1운동으로 독립은 이루지 못했지만 4월 11일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전 세계에 대한 독립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는 2차 대전의 종식과 20만 명의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기도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해방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1 독립운동은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고 한일 합방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우리나라를 찾고자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나라 없는 자유가 어디에 있겠으며 나라 없는 믿음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월 1일이면서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3월 달에는 요나단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요나단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이 3월 달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 용맹한 장수였고 그리고 왕의 계승자였으나 이 요나단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다윗과 우정을 맺었고 사울의 장남이었으나 왕의 자리를 양보했던 인격자였고 다윗과 우정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나갔던 의리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나단의 인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아히노암 사이에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과 50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 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르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요나단을 닮아가는 달인데, 이 요나단은 사울과 아히노암 사이에 태어났던 장남이고, 그리고 이제 왕위 계승자 제1순위로 태어났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야 할 이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나단의 그 어릴 때의 그 삶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장성하고 장수가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 이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의 초상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나단의 그 신앙 인격을 바라보고 요나단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어떤 신앙 인격을 닮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는 피엘로, 그 전신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미터나 가까이 되는 아주 장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 고래고래 가움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광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장수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소년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전장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안부도 알아볼 겸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광경을 다윗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다윗은 물맷돌과 물매를 가지고 바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무기도 없으면서 이와 같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욕망스럽습니까? 벌써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립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이 골리앗이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물매를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리면서 던집니다. 돌리면서 던지게 되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바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왜 이마를 쳤습니까?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이제는 어디 맞출 데가 없습니다. 그 이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아니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 부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광경을 누가 보았습니까? 전쟁터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바로 그 이스라엘 병사들과 그리고 요나단도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이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이 소년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된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땅에 있었는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궁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 물었겠지요. 그때 이제 다윗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이제 다윗이 사울이 묻는 그 대답에 다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두 사람이 대화하고 서로 우리가 친구하자 이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믿음을 보고 이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야, 우리나라를 구한 이 소년, 내 생명같이 내가 사랑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우정이 싹트기를 시작했고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던 이 다윗의 그 믿음, 그 용기, 그 기백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나단이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고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구나,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비주얼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 사람들은 외모, 치장, 외부, 장식,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단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다윗의 중심, 이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끼리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우리 불신자를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분이 지옥에 가는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나단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왕위 자리까지 양보한 것을 우리는 또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임금되기 전에 참 겸손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다정다감하게 대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했던 효자였던 이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변해야 됩니다. 잘 변해야 됩니다. 좋게 변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이를 먹고 어차피 우리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늙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변하고 좋게 변하고 고상하게 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은 고상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를 하시게 되었고, 심지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은
나중에 너무 속이 상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이후로 사울을 만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교만한 그 사울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내가 왜 폐위가 돼요? 내가 왜 왕에서 물러나야 돼?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와 생각을 다르게 가졌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다윗을 살리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때 이미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로 삼을 때도 그냥 좋은 의도에서 삼은 것이 아니라 사위로 삼아서 이제 내 품 안에 넣고 그때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이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고, 그것을 장수인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을 했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또 손 아래, 처남남매간입니다. 손 아래인 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들은 또 다윗을,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다윗을 피신시키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느냐 하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아버지는 지금 방금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앞에 다윗에게 가서는 피신하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 앞에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왕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이지만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왕께 행한 것은 모두 다 선한 일만 했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니까, 내가 다윗 당신을 죽게 만들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죽게 된다면 그 말입니다.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다윗을 살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 제1서열 1번인데 그가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나중에는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이제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진언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확실히 마음을 굳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정말 서로서로 아쉬운 마음 속에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세상 권력 가운데 보면 이 투쟁이, 싸움이 치열한지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세계 어느 나라다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로서 왕위 서열, 계성 서열 1위인데 오히려 다윗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양보하면서 다윗을 살려내려고 하는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체면, 내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 체면,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체면, 내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이 요나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는 또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 이제 피신을 다니게 됩니다. 사울은 국경을 넘나드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막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다윗과 헤어져 있었지만은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이미 정보를 듣고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다윗을 대동하고 요나단을 대동하고 군인들을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십황무지라고 하는 수풀입니다. 이제 그곳에 도달했을 때에 요나단이 먼저 숨어있는 다윗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제 따로 만나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외로움과 쫓겨다니는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힘있게 하나님 의지해라,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해라,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해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지금 알고 계신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버거운 정치적인 라이벌이 바로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다윗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이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래, 다윗의 그릇과 내 그릇이 다른 거야. 다윗의 그릇과 내 그릇이 다른 거야. 다윗은 왕이 될 그릇이고 나는 그의 신하가 될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다윗을 살려내고 끝까지 우정을 지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스펠송을 부르는 이 가수들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아주 음색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요. 언젠가 다윗과 요나단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음색이 좋은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 우정 가운데서 그들의 이제 팀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사람들과 이해타산에 따라서 너무 우리가 관계가 벌어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우정을 지켜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서로 마음이 혹시 맞지 않은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우정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이 통째로 다 깨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 어렵게 생겨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다치면 그 손가락만 치료하면 되지, 손가락 때문에 우리 손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때문에 우리 목숨이 죽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늘 잘 지내던 그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풀고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우정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이 요나단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의 사부자가 다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2대 임금이 되었는데,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생각하니까, 요나단의 가족이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까?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그 가족을 찾게 되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 그 모든 가족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이거는 동서고금망나라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족을 옹위해서 또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키우던 유모가 이 아이가 죽겠구나, 이제는 요나단 우리 왕자님도 죽었으니까 이 아이가 죽겠구나,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 아이를 들고 피신을 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그냥 이게 부목을 대고 얼마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또 이제 정상적으로 1년 이후가 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그럴 환경도 없고 의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 머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요나단의 그 후손을 찾아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사울의 후손 그랬습니다. 찾아라고 하니까 머비보셋이 왔는데 두 다리를 절게 되는 머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그 요나단의 후손 머비보셋을 찾아서 머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머비보셋이 왕궁에 살면서 식사할 때마다 다윗과 겸상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배려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그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그야말로 다리를 절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 후손 머비보셋을 왕궁에 데려다가 극진히 대접을 하고 모든 재산을, 사울이 가진 재산 다 돌려주고 그리고 겸상을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되겠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행함의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단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은 천국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그 다윗이 그 아들 머비보셋을 그렇게 대우하고, 또 그 머비보셋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다리를 가지고 그와 같이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얼마나 또 좋아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달에는 우리가 요나단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요나단의 그 자신, 그 인간을 닮아가자는 말이 아니고 그 신앙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우리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체면, 내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복을 누리고 또 아름다운 길을 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주째 연속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시편 137편을 읽으면서 시온에 가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바벨론 포로에서 울부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되새기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월 1일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독립만세를 통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온 세계에 한국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1945년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2차 대전은 종식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부국으로 살아왔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모르고 그들은 피우며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병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며 자숙하며 겸손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나단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우정을 끝까지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왔던 그 발자취 하나하나 한 해 한 해가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우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에 뒷받침하는 모든 행정요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이와 같이 여러 나라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제 받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가 70여 개국 이상으로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와 같이 전파가 되는 팬데믹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속히 박멸되도록 소멸되도록 도와주시며 이 지구상에 코로나19 코비드19가 어서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조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국민들, 우리 세계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땅에 서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위에, 국민들 위에,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우리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오복숭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을 위시하여 연약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